가을 뒤면은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추석이 예년과 다르게 열흘 이상의 황금 연휴와 함께 이번 추석을 맞이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여유롭고 또 즐겁게 이 추석을 지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 추석이 참으로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또 이 추석을 맞이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없어서 오갈 데 없는 독거 노인이나 또는 고아들, 또 북에다가 가족들을 떼어놓고 고향을 두고 온 1천만 이상 가족들, 그들은 추석을 맞이해도 기쁨보다는 외로움과 서글픔이 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땅에도 또 많은 외국인들 근로자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명절이라고 좋아하지만 그들은 가고 싶어도 먼 곳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가지 못하는 것이 서글픔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어려운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일하는 근로자들 가운데에는 몇 달씩 일을 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이나 어렵게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열흘 이상의 연휴가 공휴일이 되면은 어떻게 직원들 월급을 주고 한 달 동안 운영을 해도 힘든데 열흘 동안 쉬면은 매출도 올릴 수 없는데 월급은 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추석 때 특수를 누리는 장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꼬박 문을 닫아야지만 되는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또 걱정이 돼서 추석이 그렇게 반갑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가족 가운데 멀리 외국에 나가 있거나 또는 출타에 있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 그래서 추석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도 함께 모여서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또 섭섭해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번 추석에는 모든 분들이 다 합력해서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추석 명절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추석 때 한 번씩 또 명절이 되면은 고향에 돌아오고 또 가족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외국에 갔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멀리 지방에 내려갔다가 부모님들 만나러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충태 집사님도 오셨고 또 저 위에 보니까 김형준 집사님 가족도 오시고 또 우리 김경윤 성도 가정에도 부모님 만나러 아마 추석을 지키러 이렇게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행복하게 추석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추석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석과 추수감사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추수를 하고 지키는 절기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추석도 추수를 해가지고 핵곡식을 가지고 송편을 빚고 떡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면서 지키는 절기이고, 추수감사절도 이제 1년의 농사를 다 짓고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이나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추석에 조상의 음덕을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서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감사를 나누는 절기가 추석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수감사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임에 추석과 추수감사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추석을 맞이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고 또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없음에도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쓴 말씀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만 남아 있는데 이 남왕국 유다조차도 아수르를 물리치고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도 제압을 하고 이제 유다까지도 점령을 하려고 전쟁을 지금 걸어서 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오게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나라가 전쟁으로 이 어려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이 어려운 때에 농사마저도 흉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무화과 농사도 망치고 포도 농사도 망치고 감람나무 농사도 망치고 밭농사도 흉년이고 가축도 다 망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은 찾을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절망하며 원망하고 오히려 자기 사는 것을 저주하며 살았을 텐데 오늘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이 하박국의 위대한 신앙을 보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사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그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농사도 안 돼서 지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이 순간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고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박국 선지자 혼자만 내동댕이 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심을 그는 확인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도와줄 수 없었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셨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절망 중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조건만 보지 마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인들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상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육신의 장막집에 사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휴가철이 되면은 여러분들 휴가 가지 않습니까? 휴가 가는데 휴가를 가게 되면 텐트 하나 들고 가잖아요. 가서 그 텐트를 쳐놓고 살면 원시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얼마나 불편합니까? 어떤 분이 휴가 가서 텐트를 치고 사는데 에어컨 갖다가 거기다가 띄어다가 거기다 달고 김치 냉장고 들고 가서 시원한 김치 먹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가지고 가서 음식 조리해 먹고 그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휴가 가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보따리 싸들고 돈 들고 휴가를 떠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일 편안한 휴가는 방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에 콕 박혀서 있는 것보다 더 편안한 휴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자꾸만 바깥으로 그 불편한 것을 선택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쓰면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서 텐트를 치고 비록 불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돌아올 우리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불편하게 사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돌아와야 될 집이 없다고 하면 가가지고 휴가 가서 살듯이 1년 내내 살고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라고 그러면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3박 4일, 4박 5일은 그렇게 원시적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잠시 동안 텐트 치고 살다가 가야 될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귀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저 천국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바라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감사가 없어진 세상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이 세상의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것은 암도 아니고 에이즈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불감증. 이 병입니다. 이 병.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6.25 전쟁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요 얼마나 어렵고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밥을 배부르게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일 때 되면은 쌀 한 움큼 솥에다가 넣어서 생일 맞이한 사람만 쌀밥 한 그릇 이렇게 떠가지고 쌀밥 주는데 그때 쌀밥 먹는 거예요. 명절이나 돼야 쌀밥 한번 먹고요. 그런데 그때 그 쌀밥 그 어머니가 미역국하고 떠주면요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씹지 않아도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는 거야. 보리밥은 그냥 그 씹어도 그냥 꺼끌꺼끌하게 넘어가는데 쌀밥이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 제가 그때 소원하기를 아이고 언제 이 쌀밥 한번 배불리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살다가 죽을까. 평생 쌀밥 한번 배불리 먹고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요즘 사람들 쌀밥 못 먹어서 그것 때문에 영양실조 걸리고 쌀밥 못 먹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봤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쌀밥 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가난해서 못 벌어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만 가지고도 쌀밥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기가 이렇게 좋아지게 되니까 요즘 사람들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고생한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웬만한 것 정도는 다 그냥 감사하면서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 더더욱 감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뭐 조국이 감사한 걸 느껴요. 조국이 공산당에게 짓밟혀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폐허가 된 걸 알아야지 조국이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걸 기뻐하죠. 우리가 자유스럽게 사는 걸 기뻐하죠.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자유가 뭔지 압니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그 부유한 게 가난한 걸 알아야지 감사한 줄 아는 거지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도 모르고 선생님의 은혜도 감사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오히려 선생님에게 주먹질하는 세상이 오늘 우리 세상 아닙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님이 선생님이 부르니까요, 선생님이 면담하겠다고 학생들 하나씩 부모님 부르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제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들었더니요, 선생님 우리 아이 때려서라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옛날에 선생님 때려서라도 잘 가르치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요즘에는 때리면요, 부모님이 들고 나서고요, 자식들이 그 선생님, 그 학생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감사는커녕요, 오늘 이런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격언에는 천국은 감사한다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감사 대신에 우리에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우리 마음속에 깃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학식과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말기암의 판정을 받고 병상에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주 투박하지만 감동적인 시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암이라면 모든 환자들의 친구가 되니 좋습니다. 내가 치료가 된다면 그들에게 또한 희망이 되니 좋습니다. 내가 치료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니 저는 좋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캐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한 가정의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부는 3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가정이 가난해서 운동화 한 켤레도 제대로 사줄 수 없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세탁기마저도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세탁기가 없으면 일을 하러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탁기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생활정보지를 보고 중고 세탁기를 판대는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너무나도 크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최신식 주방시설이 갖춰져 있고 최고의 가구들이 들여놓아져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너무나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야? 중고 세탁기를 그 가정에서 싼값에 가져오면서 그 집 주인네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자신이 3 자녀와 함께 가정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중고 세탁기를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2 아들 녀석이 얼마나 개구장이인지 신발이 너무 빨리 닳아서 새로운 신발 사주는 것도 걱정이 된다고 하는 푸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의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방 안으로 뛰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에 그녀는 자기가 잘못한 무슨 이야기가 있지는 않나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집의 남편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부인,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혼을 하고 6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태어난 지 지금 12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당신의 아들들이 운동화가 닳도록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 때문에 걱정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가 불쌍해서 방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이 부인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를 만지면서 현관에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남보다 더 나은 것을 갖춰놓은 것이 없지만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잊고 살았는데 이제야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달라져야 감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어느 성문 곁에 지혜로운 노인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곳이 살기 좋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그에게 반문합니다. 자네가 전에 살던 곳은 괜찮았는가? 예, 괜찮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노인이 말합니다. 이곳도 살기가 괜찮은 곳일세. 얼마 후에 다른 청년이 와서 또 노인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곳은 살기가 좋습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에게 또 반문합니다. 자네가 전에 살던 곳은 살기가 어떠했는가? 아이고, 할아버지 말도 마세요. 지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이 할아버지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곳은 아주 지옥과 같은 곳일세.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절대로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무엇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회복된다고 하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이 만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북의 음성 꽃동네 입구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꽃동네에 사는 사람보다 행복하지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 얻어먹는 사람보다 여러분 그래도 아직까지 얻어먹는 신세는 되지 않았잖아요. 감사하세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옵시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감사하십니까?
우리들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뜻밖의 무엇이 주어질 때 감사하려고 합니다. 염려하며 걱정하던 것이 잘 풀렸을 때 감사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감사할 것이 있어서 하는 감사,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감사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성숙한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과 같이 없었을 때도 감사, 실패했을 때도 감사,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7남 3녀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려서 지금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푹푹 긁으면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진정으로 높은 단계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조건부의 감사가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이것이 참으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세상의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게 되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박국과 같이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